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과 나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여러분 드는 생각과 마음이 있죠. 아, 감사하다.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잘 못하신 분들은 또 아쉬움, 그리고 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원망.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생각들, 감정들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는 이래 화생방 훈련을 하잖아요. 화생방 훈련하면은 이제 체류탄 가스 터트리면 이제 뭐 눈물 콧물이 그냥 콧물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안 끊기고. 그래 땡기면은 이렇게 쏙 올라왔다 다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조교들이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김에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실제 괴로움 막 부르면서. 근데 또 군대에 있으면 또 엄마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집에 편지 쓸 때 막 눈물 편지 쓰고 나가면 진짜 효도해직하지만 나오면 합방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다르고 제대에서도 다르지만 사실 똑같잖아요. 사실 잘 마음대로 잘 안 될 뿐이지. 또 별로 나랑 안 친하고 별로 안 좋은 기억 있는 사람을 또 생각하면은 우리 또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맞죠?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감사하다. 은혜, 구원, 복음, 그리스도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고, 혹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오늘 제목을 딱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드시는 분 있죠?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든데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드리기 싫고. 왜 그렇죠? 힘든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먹고 열심히 해야지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입니까? 말씀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 야곱 잘 알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뭐랍니까? 기도하잖아요. 단을 샀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의 단이 없다, 예배의 단이 없다, 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은 응답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안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만 사라지는 것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절대 잣대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번 주 우리 배웠잖아요. 염소라고. 염소들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기도 잘하냐 못하냐, 전도 잘하냐 못하냐, 헌금 잘하냐 못하냐,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자신도 결국에는 자기 율법에 자기가 눌리게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사회생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은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 중심이 결국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는 나 중심이잖아요. 사실 나는 없어요. 알고 보면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학습되고 세상 문화에 학습된 그 각인된 것들로 그게 난 줄 알아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없습니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봤자 또 못 살아봤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두말할 것 없이 마지막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든데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들어요. 결국 다 혼자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친구가 많은데요, 그만큼 공허한 것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사실 진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안 된 만큼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우리 철없는 친구들은 막 친구끼리 막 이런 뭐 색입니다. 문신 이런 거 해요. 맞죠? 내 친구 옛날에 보면요, 해숙이라고 썼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름을 문신을 했는데 그 문신하고 헤어졌어요. 그거 어떡하려고요? 그럼 앞으로 해숙이만 만나야 되잖아. 그래 더 큰 문신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커멓게 해서 점같이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전부일 것 같다. 여러분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나의 옆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 예비를 통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옆에 사람이 없으면 힘들고, 옆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별로 안 중요하게 돼야 돼요. 맞죠?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죠. 우리가 기껏해야 살린다 하는 수준이 뭡니까? 좀 잘해주는 사람, 좀 내보다 못하고 불쌍한 사람, 내가 어떻게 살릴까? 요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의뢰 입장에서 갑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났구나.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해줘야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 해줘야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문제 해결해라라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의 담을 헐어야 되고, 내 고집과 아집의 담을 헐어야 되고, 내 상처의 담을 헐어야 되고, 내 수준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걸 헐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옹송같이 끊임없이 단단하게 내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말로는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나를 좋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렘넌트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꼰대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 1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 만나고 맨날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6.25 때 이야기하고 새마을 운동 이야기하고 하면 렘넌트들 싫어합니다. 렘넌트는 뭘 좋아합니까? 렘넌트 뭐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인 거예요. 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집 애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저도 꼰대예요. 우리가 꼰대에서 벗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국 애들이 좋아하는 건 흑암 문화예요. 맞죠? 나 중심입니다. 애고 어른이고 사실 잘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뭐 사주면 좋아하고 돈 되는 게 주면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 예수로 살아가고 그 예수를 전해줄 수 있어야만이 애건 어른이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치유라고 할 때 사실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맞죠? 포장을 어느 만큼 잘하냐 그 차이지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잘나고 괜찮은 만큼 더 숨깁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좀 이왕 이래 된 거 뭐 다 드러내지 오히려 이런 사람이 편하죠. 서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거기에 우리가 눌릴 필요 없이 그 벽이 무너지도록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영혼으로 안 보면은 같이 눌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돈 없어? 죽으면 어떡하지?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힘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공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 가죠.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근데 끝난 문제인데 계속 갖고 와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염려, 걱정, 불신앙을 더 많이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행히 그만큼 응답 안 와서 다행입니다. 맞죠? 우리가 불평불만 하는 대로 응답 왔으면 우리 옛날에 다 여기서 못 만납니다. 맞죠? 다 요단강 건너갔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리고 네가 복음으로, 네가 전도자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그 문제에 함몰되고 만다라는 엄청난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인, 그 메시지를 못 보고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금식하면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CTS 어디서 들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 새로 부임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근데 그 교회 역사와 전통이 뭐냐면은,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합병증 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라도 해서 너의 어떤 경건함, 너의 복음된, 너의 종교성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따를 거 아니냐라는 그 배경이거든요. 우리보다 기도 적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섬기냐라는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들만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냐? 그러면 24 기도입니다. 맞죠?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게 24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본다면은 그게 24 아닙니까? 경찰이 퇴근한다고 경찰 아닙니까? 소방관이 퇴근한다고 소방관이 아닙니까? 군인이 휴가 나온다고 군인 아닙니까? 군인은 제대해도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24, 25예요. 그래서 맨날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듣기 싫은.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24로 사는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것은 내가 딴 생각하고 정신 팔려도 자녀예요. 내가 실수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십니다. 우리만 신경 쓰죠, 맞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구미 사건 아시죠? 딸하고 할머니가 자기 딸 애기랑 바꾸고 죽이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관계를 놓치면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쏘가닥 하는 게 그 가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 정말 가치 없는 겁니다. 맞죠? 전도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긍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이 잘못 또 이해하면 또 우리 율법주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내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신분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들 내 생각입니다. 그래 예전에 세상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곰이네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곰이란 건 내가 미련하다는 걸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하는 것들인데 이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렇게 주어지는 일들 하기 싫고 귀찮고 억지로 하고 이런 것들인데 열매 맺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 수준은, 내 생각은, 내 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나 자신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막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나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닙니다. 결국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나 때문입니다. 그 나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 안 되게 하는 게 나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고 복음을 신비로 만드는 게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말씀 들을 때 그냥 맞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어제의 나로 10년 전의 나로 어릴 때 그 상처 가진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고 상처 때문에 죽어야 될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우리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모세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고 내가 뭐 말도 못하고. 왜? 모세의 스펙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가 뭐죠? 가시 떨기나무거든요. 뭐 쪼매네요. 쪼매나고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그래서 천지 쓸데없는 게 떨기나무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모세, 맞죠? 살인자로, 처가살이로 양이나 치고, 이거 인생이 뭔지. 그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뭡니까? 인간에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산불 나면 못 막잖아요. 비와에 꺼집니다. 불 났는데 바람 불면은 다 태웁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출애굽했다 그 문제가 아니죠. 10가지 재앙, 우상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아, 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우상일 수 있어요. 건강이 지금 우상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회복되면 여러분 그 문제들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언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언약적 관계로 내가 완전히 섰을 때, 아,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고통 나오고 있는 이 문제가 뭐냐? 아, 우상 삼았던 것들이구나. 사람이 나의 우상이었습니까? 무너져야죠. 돈이 우상이었습니까? 그 돈 때문에 고통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후에는 출애굽의 응답이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없죠. 다 털어내야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있을 때 그 노예 근성, 그 사단 마귀에게 종되고 심부름했던 그 근성들 다 버려야 돼요. 그거 털어내는 기간이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왜 응답이 없고 왜 아직까지 이런 모양입니까? 광야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중에서 아직도 극하고 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는 장례식장밖에 안 돼요. 빨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광야에 있으면은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메뚜기입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청년 실업이 어떻고 막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는 시대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럼 혼자 살면 뭐 잘 살아질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청년 고독사가 있대요. 청년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매스컴 어떤 흑암 문화의 흐름, 여러분 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으면
죽으면 죽기 싫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셔야죠. 죽었습니까? 그래요? 안 죽잖아요. 다 살립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막 아둥바둥 그 해봤자 그냥 평생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린 사람입니다. 멋있어야 돼요. 맞죠? 뭘 그래 아낍니까? 뭐 돈이 없어 헌금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헌금은 여러분 돈이 없어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영적 원리를 알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 뭐 집값 오르고 주식 이거 뭐 비트코인 이런 데는 투자하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투자 안 합니다. 맞죠? 2, 3, 7을 위해서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빨리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보다 세상 흑암 경제하고 관계에 더 눈을 뜨고 싶으니까 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런 나를 붙잡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것도 잡고 하나님의 것도 잡겠다. 여러분 두 개 다 잡을 수 없어요. 두 마리 토끼는 없습니다. 하나만 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 세상 것들 내려놔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다가 손만 싹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 바나나랑 뭐 많이 넣어놔요. 그러니까 원숭이 손 넣고 뺄려고 하면 빠집니까? 그때 뚝뚝 걸어가 그냥 원숭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원숭이처럼 마귀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더 큰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 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은 여러분 다른 거 잡아봤자 우리 이렇게 현장 가면 이렇게 뭐 다락방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이거 생명 떡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 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시간 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직분 달고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여러분 빨리 그건 정신 차려야 될 문제예요. 바쁘고 안 바쁘고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바쁘고 뭐 지금 그거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 내가 6년 전에 그때 참 7월 8일 날 되게 바빴는데 그때 그런 생각 안 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일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염소처럼 삽니까?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그나마 염소들은 뭐 교회에서 뭐 하는 척이라도 하지 우리 염소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카고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래. 이건 뭐 염소도 아니고 뭐 황소 같아요. 황소는 또 일도 열심히 하죠. 내가 염소인지 염소가 아닌지 그걸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게 빛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흑암의 상태가 보입니다. 아, 내 염소였구나. 내 염소도 아니구나 이거. 그걸 아는 순간 양이 됩니다. 그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언약이구나.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복음 하나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날 때 내가 현장의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생명 가진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양이니까 뭘 하자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문제고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걸 놓치니까 항상 시행길라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신앙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니까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감사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죠? 우리는 늘 기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 수첩을 몇 번 못해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이 사람은 염소예요.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몇 번 못하든 예배를 잘 못 드리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끊어진 줄 알아요. 그래, 내 심리 상태, 내 감정 상태가 내 영적 상태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뭔가 좀 기도가 되고 사실 별일 없으면 기도 되잖아요. 이러면 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인도받는 줄 알고 잘 안 되고 일 많으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예민합니까? 아니거든요. 내 감정만큼 안 예민해요.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이란 것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일들을 다 놓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매일 속는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혼자 기분 좋았다가, 내 혼자 기분 나빴다가, 내 혼자 하나님 바라봤다가, 내 혼자 딴 거 바라봤다가. 요즘 이제 봄 되고 하니까 슬슬 이제 마음에 봄바람이 불잖아요. 좀 어디 좀 가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봄바람 사슬 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고 맞죠. 황소도 주시고 코로나도 주시고 또 미세먼지 주시고 또 벚꽃 피자마자 비와 가가 다 떨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바라보면 뭐합니까? 그 벚꽃에 날리는 그 꽃잎 얼마나 이쁩니까? 맞죠?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준 낮은 나를 붙잡아 봤자 여러분 수준 낮은 응답밖에 안 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관계가 회복됐다면 여러분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럼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맞죠?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동력자예요. 우리는 후대 키우는 사람들이고 2, 3편 살리는 사람들이고 현장에서는 전도자고 영적 의사고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바로 쓰면은 다 정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지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뭐지? 왜 우리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다 무너집니다. 관계가. 그래서 섭섭하니 되니 안 되니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구나. 그럼 우리 동력자예요. 맞죠?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아니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주신 거고 안 되면은 그게 독이 돼요. 맞죠? 이거 부잣집 애들 애들 교육 잘못시키면 결국 집 다 말아먹잖아요.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냥 준비 안 된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면은 집안 망칩니다. 없는 게 나아요, 오히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는데 관계가 많아진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제목도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션은 후대 살리는 거고 현장 살리는 거고 2, 3, 7 선교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교회에서 늘 정해주잖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다 정리됩니다.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딴 데 신경 쓰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겁니다. 오늘 나는 김 목사 나랑 안 맞아. 하여튼 일단 죄송한데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비겁한 변명 같아요. 뭐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뭐 때문에 안 들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들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만 들려야 됩니다.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딴 언약 아닙니다. 니는 언약 뭐 잡았냐?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냥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자기 욕심하고 이거 어떻게 언약하고 플러스 시키고 하나님 안 믿어도 관계 안 돼도 언약은 잡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응답이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만 잡으시고 말씀을 안 잡게 하는, 못 잡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내려놓으시고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헛된 욕망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로봇의 경제가 임할 거예요. 이삭이 막 땅 파갖고 막 싸우고 않겠잖아요. 다 줍니다. 그냥. 우린 세상 경쟁에서 이기려고 막 렘넌트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경쟁하는 수준으로 살면 평생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유일성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복음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진짜 학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 계속 마음껏 안 하고 복음 훈련 아닙니다. 내게 맡겨준 거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게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일에 좀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될까? 여러분 그거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훈련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이 밥을 더 주고 돈을 더 주는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예요. 그게 내게 주어진 거 여러분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상태에서 최선 다한다면 그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응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기 싫고 못 하니까 복음에 그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럼 왜 목사님 훈련 받으라 하고 왜 맨날 예배 그렇게 여건이 되고 현장에 그런 전도의 문과 그 시간표가 그걸 완급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진짜 집중해야 될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업에 자기 공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표가 있고 전도하는 시간표가 있고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다 하려고 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다 내려놓고 공부도 안 하고 복음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딱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뭔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은 내가 무엇을 할지 그 미션이 바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 렐멘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우리 주부님들, 권찰들 별 없으면은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일, 교회 일에.
아멘. 예, 모두 다 양 같네요. 오늘 양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말씀과 언약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미션이 정확히 잡혀지는 응답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전도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